지금 보시면 어떤 시대인지 알만한 때이죠. 이걸 그 시대다라고도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재적 시대를 보는 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맞다라고 싶어요. 어쨌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효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요즘 나의 삶이 그럴 수 있죠. 요즘 나의 삶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잘 들리는 말씀도 없고, 잘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냥 삶이 허지부지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엘리 같은 대제사장조차 어땠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때, 육체적 눈의 어두움이라기보단 이건 영적 눈의 어두움이다라는 뜻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뭐 어쩌겠어 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항상 있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랬죠.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살아계시고 그냥 살아있는 건 바로고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고 앞에 가로놓인 홍해만 살아있는 거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계속 조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골리앗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 사실이고, 문제는 그건 항상 사실인데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는 것이 이제 믿음이겠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실인 거죠.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다. 언제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듣는 자가 되고 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겠습니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답하는 인생이다 라고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의 대답이 여러분 좀 기억할 만합니다. 보세요. 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라고 하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고
존재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의 전 존재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삶이 다 담겨 있고 자신의 모든 이 하루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다 담겨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대답합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살까요?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냥 자기의 존재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목소리로의 대답이 아니라 그의 존재적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잘 안 되죠. 예,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께 중심이 많이 가 있다 보니 그분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내 존재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제가 가고 서고 하고 멈추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대답은 자기의 전 존재를 통째로 꺼내놓고 말씀 대답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5절, 6절 다 나오는데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무엘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야다 테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건 갈라 테렘이라고 부릅니다. 야다 테렘과 갈라 테렘, 이 두 가지거든요. 야다는 아는 겁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그런 사귐이 있는 걸 말해서, 이 단어는 유대인들은 단어를 쓸 때 되게 좀 조심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고 할 때 쓰는 19금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막 들고 쓰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정도의 의미니까 어떤 거죠? 굉장히 친밀하고 사귐이 있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존재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내게는 말씀이 제대로 잘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왜 잘 들리지 않을까? 목장을 하다 보면 저분은 너무 잘 깨닫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장의 이해를 잘 하고 국어적으로 이해를 잘 하는 것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직면하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들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칠 수 있는, 들리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갈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야다 테렘이 안 되면 갈라 테렘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다 테렘이 되어져야 갈라 테렘이 된다.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갈라 테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7절에 18절에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비늘 익숙하시죠? 네, 레피스.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귀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 또 마음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레피스가 비늘들이 시 벗겨지지 않고
또 벗겨진 비늘들이 다시 더 두껍게 무겁게 다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걸까? 여러분 17절 이 18절 레피스란 단어가 나와 있는 이 18절 바로 위에 있는 17절에 왜 어떻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된 말씀이 있어요. 17절이 이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 충만이에요. 17절의 성령 충만이 18절의 레피스 비늘이 벗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레피스를 벗겨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참 성령 충만의 조건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던 거 아시죠? 사울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발끈합니다. 저기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사울 그가 어떤 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설명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진짜 모르겠네 주님. 어떻게 이런 자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전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대가 지불하는 움직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순종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내 태도를 바꾸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고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들이 성령 충만의 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을 되게 하는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도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야다 테렘이 되지 않으면 갈라 테렘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 사귐, 말씀과의 교제, 기도를 통한 그런 또 나눔들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10절에는 두 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흔하지 않는 장면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절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살리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나타나질 만큼의 우리의 기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여 듣겠나이다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시절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절이든 여러분의 저와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살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여 듣겠습니다 하게 될 때 그때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믿고 그렇죠? 그리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되게 큰 일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자 밑줄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여기에 멈추었어요. 한참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삶의 곤란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다.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다. 금식해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고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 죄악 때문이고요. 내가 고집부리는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적어 볼 수 있게 되던데요. 내가 아는 죄악은 어떤 게 있지? 내가 정말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는 건 어떤 것들이 있지?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부유하고 잘되고 넉넉하고 상처 없고 그러면 어지간한 말들도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내 품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그런 세월이 또 지나가다 보고 또 뭐가 막히고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사소한 태도 하나에도 우리가 막 마음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 아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 아는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죄를 이기는 것보다 아는 죄를 이기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게 여러분 묵상 중에 깨달아지는 바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는 죄를 이기기가 어려울까요? 오래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죄. 항상 살아오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죄는 어제 오늘 시작된 죄가 아니에요. 오래된 죄고 계속된 죄입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그 죄에 져왔어요. 아니면 이기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자빠졌어요.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한 거죠. 항상 그 죄와 함께 더불어 그냥 늙어온 거예요.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할 때 오늘 이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네요. 아는 이게 앞에 말씀드린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알지 못했다는 단어도 야다고요. 여기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야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아는 죄다. 관계적 존재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고 이런
말씀 아닌 다른 것과의 굉장히 오래된 친밀함, 그리고 오래된 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가까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오래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죄악,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는 죄악은 뭐지?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죄악은 뭔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정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해오던 것들과 결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살아오던 방식을 스탑하는 것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에게서는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금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는 나를 금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홈리가 살아요. 우리 각 사람마다 이 안에 비나스가 살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겠어요? 나 자신인 거죠. 내 정욕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되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보상심리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 안에 사는 홈리와 비나스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홈리와 비나스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는 죄와 계속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식에 끌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내가 나를 금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크게 망하면 괜찮은데 잔잔하게 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크게 망하면 화들짝 놀래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잔하게 이게 살아보니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죄와 겸하여 사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안 사라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는 죄악이 결국은 삶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13절 같은 말씀이 나오면 아주 반사적으로 시간 부사를 찾아요. 시간 부사.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또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눈치가 빤해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디? 너 하나라도 빠뜨리면 너 저주받는다. 그대로 말씀해 주라.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만일에 저라면, 이거 큰일인데, 내가 하는 죄악이 있는데, 시간 부사를 찾는 거예요. 시간 부사. 이게 당장 내일이면 큰일인데 뭐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 19절로 가보시겠어요? 시간 부사가 나와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9절에서 여러분 시간 부사를 찾아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으니, 여러분 지금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신학자들은 몇 살쯤 됐을까? 몇 살쯤 3살에 맡겨졌는데, 3살에서 4살 될 때 맡겨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때는 몇 살쯤 됐을까? 한 13살쯤 되지 않았을까?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이때는 몇 살쯤 됐을까? 여러분, 시간이 아직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내가 하는 죄악을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 내가 고집부르고 있는 이 죄악, 내가 돌이키지 않은 이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부사가 명백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살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를 잘 따져보시고,
홈리와 비누스보다 더 못된 사람은 누구죠? 그 홈리와 비누스를 허용하고 있는 나 자신이죠. 홈리와 비누스도 나고 홈리와 비누스를 그냥 허용하고 뭐 어쩌겠어, 사라지는데 적당히 한 번씩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 반복된 삶을 통해서 내가 원래 죄인이니까 라고 또 인정하고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사가 있다라는 이 은혜,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죄, 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나를 허락해 주셨으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는 죄악을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장이 정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장에서 이 아는 죄악들이 나누어지고 이 아는 죄악 때문에 서로 같이 울고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같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 아는 죄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시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목장이 사람 살리고 이 죄와 함께 싸워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전쟁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잘 추적해 봐야 되겠죠.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사무엘의 삶을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었어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았는지.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11절로 돌아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쁜 말로 귀가 울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 죄에서 돌이킨 삶으로 그렇게 주일날 묵상해 가며 11새벽 때 간정을 나누어 가며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울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금할 것들을 금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 은혜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여전히 내 고집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감정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습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홈리와 비너스, 그런 홈리와 비너스는 나 자신을 또한 방치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아버지 이 사람 잘 보이게 하시고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들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아는 죄악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부사를 주셨으니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목장이 아버지 이 아는 죄악들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울고 기도해 가며 이 아는 죄악에서 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격려받는 아버지 놀라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